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하늘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잔치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고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다른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왕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되 선택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그 예선 탈락 직전인데 그 다른 팀이 이겨줘서 어부지리로 극적으로 올라갈 때 부활했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용하는 부활은 그 한 가닥 희망,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신랄 같은 희망, 다시 살아날 기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에서의 살아남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극적인 회복, 극적인 치유만 해도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의 감격인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이에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라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감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삶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것이다. 오늘 하늘나라에서의 혼인잔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이것이 은혜고 특권이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초청이 무엇이고 그리고 누가 초청을 받았고 또 이 초청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은 은혜요 특권이다.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하늘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이 하늘왕국을 그 혼인잔치에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그 일주일간 잔치를 열고 그 일주일간 이 축제의 잔치를 거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 잔치의 그 모든 것을 왕이 준비를 했어요. 왕이 준비를 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잔치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우리가 21장 33절에 보면 완벽한 포도원이 나오거든요. 21장 33절에 포도원 그 농부들의 비유에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지어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이 포도원의 완벽한 것처럼 이 혼인잔치 이런 것도 완벽한 잔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포도원의 소작농으로 일할 수 있는 농부들 선택받았다. 이 은혜고 특혜였지요. 이런 것처럼 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이것도 은혜요 특권이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 미리 초청을 받은 사람. 이 유대사회에서의 혼인잔치 이 모습은 미리 약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잔칫날 참석하기로 하고 또 잔치를 준비하고, 그래서 약속된 손님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약속된 손님을 이제 초청을 하는데, 이 약속된 손님이 이 잔치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4절 말씀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세요. 그런데도 거부를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 무엇을 준비해서 갈 것이 없고 다만 참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다른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립니다. 이 동행구절인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나는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겠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겠다. 또 나는 장가들을 쓰니 가지 못하겠다. 이 잔치에 못 가는 이 결석계를 내고 자기 일을 향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아무것도 요구한 것 없이 참석만 해달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왕과의 그 약속을 헌시작 버리듯이 다 버려버립니다. 이 거부한 이들이 왕의 명령을 멸시한 거부한 이들,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살인 행각까지 하는 거예요. 왕의 잔치를 멸시하고 왕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완벽하고 좋은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그 삭을 요구할 때 종을 보내잖아요. 또 다른 종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이 이 상속자니 죽이자 했던 그들처럼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지금. 그래서 포도원 삭설 거부하고 아들을 죽인 소장농들과 이 혼인잔치에서 왕의 잔치를 거부하고 왕이 보낸 종들을 능욕한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들이 누굴까요? 주인과 왕의 은혜와 특권을 받은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왕이 먼저 초청을 했다는 것은 이 잔치의 기쁨을 왕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잔치에 초청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도 없어요. 잔치에 들어갈 때 무슨 선물을 준비할 것도 없어요. 이런 귀한 잔치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고 특권이고 감사인데 이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특권을 내던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그럼 이들이 거부한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데 왜 거부했는가? 장가 갔으니,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다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 일이 우선인 거예요. 왕의 부름에 반응하는 것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물질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고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하면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해야만 우상숭배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일에 집중하는 것. 내 일이 우상숭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왕을 거부한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어때요? 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왕의 명을 거역한 이들, 은혜와 특권을 뒤로 던져버린 이들, 왕의 종들을 죽인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이들을 누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들이 누구겠어요? 21장에서는 아버지의 명에 순종한 듯 하면서 결국 거역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요. 좋은 포도원에서 소장농으로 일하는 농부들, 이들, 그리고 결국 종과 아들을 죽인 이들,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들,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기득권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먼저 청함을 받은 이들입니다. 먼저 복을 받은 이들이에요. 먼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권을 다 던져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이 되었어요. 이들이 어떤 삶을 살던가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이들이라. 혼인잔치의 초청을 거부한 이들, 천국 가는 길이 막혀버린 이들.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먼저 은혜를 받았지만, 먼저 특권을 받았지만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 주신 이에게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들어가는 그 문이 막혀버릴 안타까운 모습이라.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대신 이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들이 있어요. 이들도 역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두 번째 선택을 받은 이들 누군가 이런 것이죠. 왕은 먼저 부름을 받은 이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준비된 혼인잔치를 그냥 닫아버리지 않습니다. 폐하지 않습니다. 왕은 이들 대신 다른 사람을 초청을 하세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여기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악한 사람도 불러와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이 어때요? 가득 찬 거예요. 혼인잔치에 가득 사람이 모였다. 이 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이들, 무슨 뭐 조건이 있어요? 사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하지 말고 데려와라.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이나 맹인이나 저는 자나 그냥 길과 산울가로 가서 떠돌아다니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 데리고 와라. 이것이 지금 왕 임금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 길과 산울가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한마디로 소외받은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약한 사람들이 잔치에 오는 길,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 잔치 자리에 오는데 그 제약 조건들을 다 헐어버리셔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누구든지 오는 사람 다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무궁무진한지 알 수 있잖아요. 다 용서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이렇게 늦게나마 잔치에 참석한 이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습을 우리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거리 길에 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선택의 원리,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또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내가 뭐 거부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죠.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이들, 이 혼인잔치에 두 번째 부름을 받아 참석한 이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잔치에 참석했으니 얼마나 기쁨이 큰가 이런 거죠. 얼마나 이 기쁨 감격이 큰가.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잔치 자리에서 축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이들, 거부한 이들을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 당들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이들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이렇게 무차별적인 은혜를 받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들, 누군가 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외받는 이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세리와 창기들이라. 예수님 시대에 정통 유대교인들로부터 멸시와 지탄을 받았던 이들,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싶어도 나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바로 두 번째 부름을 받아서 이 잔치에서 지금 축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잔치하시는 모습. 여기에 세리들과 여자들이 같이 먹고 나누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누굴까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 대상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여기에 참여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혈통이나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냥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냥 마음 전심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혼인잔치에 보면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질서가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데려와서 막 어중이 떼중이 그냥 막 얼룩달룩 그냥 뭐 그런 모습 같은데, 아니요. 이 자리에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제가 질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혼인잔치에 어떤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법은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항변을 할 것 같아요? 사거리에서 누구나 오라고 했잖아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뭐 그런 특약 조건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 예복을 입은 거예요. 특이하게도 오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부름을 받았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예복을 입었어요. 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복을 입었을까? 왜 이 사람은 또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다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받은 이들. 누더기처럼 이 겉옷이 그들의 전 재산일 정도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인데 예복을 준비해서 오세요. 그러면 예복을 사서 들어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준비한 예복이 아니에요. 이 예복을 왕이 준비하셨어요. 4절 말씀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잔치를 준비했다. 여기에 왕이 준비한 잔치, 이 잔치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예복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이 나오잖아요.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 이 옷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거니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옷을 의의 옷이라. 우리가 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의 옷, 구원의 옷이 그냥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세요? 자기의 의의 옷이에요. 자기 공로의 옷. 내가 조금 무엇을 하면 그냥 의시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 이것들이 자기 교만의 옷이죠. 이 자기의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자기 의는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이죠. 자기만 주장하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특권을 무시하고 거절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때요? 처음 부름받아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과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말씀에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분명한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하던가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연히 덧입혀지는 옷이 의의 옷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구원의 옷이고 혼인잔치의 예복인 것입니다. 아무도 이 왕 임금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했던 그 첫 번째 부름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처럼 오늘날이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날 주님의 부활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얼마나 될까요? 소수의 인원이 교회에 모여서 찬송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 또 부활의 이 기쁨,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있다면 나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여 부활을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초대받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절했어요. 두 번째 초대받은 약하고 소외받은 사람,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무슨 조건이 갖추어져서 이 귀한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 선택,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두 번째 초대받은 우리는 무엇을 재고 무슨 핑계를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밭을 샀으니 장가 들었으니 소를 샀으니 무슨 이유가 없어요.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이 구원 열차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고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참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입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이 혼인잔치, 이 부활의 기쁨, 이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약해도, 지금 부족해도, 지금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